아버지 한 주 동안도 저희를 지켜주시고 이렇게 예배할 수 있는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중심의 예배, 하나님께로만 영광 돌리는 예배를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 예수보다도 귀한 분을 만나에 찬양하겠습니다. 주 예수보다도 귀한 분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정중을 내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분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분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그 사랑하는 나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분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예수보다도 귀한 분은 없네. 이 세상의 몸과 바꿀 수 없네. 누가 입각이 어려워도 넘기는 내 맘 변치 못해.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멘.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봄과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소,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주님은 나의 산소,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우리 예수 피를 힘입어 찬양해 주시겠습니다. 주의 보좌로 나갈 때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갈 때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아멘.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에 모여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야 합니다. 십자가에 모여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십자가에 모여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에 모여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십자가에 모여
전절하신 사랑 힘입어라 합니다. 십자가에 모여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하나님 중심의 예배, 하나님과 홀로 높임 받으시는 예배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살아계신 아버지, 이 시간도 주의 성령이 함께하여 주시사 종교회의 주의를 통하여 이제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한 주 동안 주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찬송가 621장 1절만 드립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찬양하라. 아멘.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503주년 종교개혁 주일입니다. 503년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오직 하나님의 주권과 은혜와 영광을 붙들고 오직 예수 안에만이 그 은혜가 있음을 세계 만방에 외치며 잘못된 신학과 신앙을 말씀으로 붙들고 새롭게 하기를 원했던 개혁주의자들이 외쳤던 그 아름다운 하나님의 뜻을 오늘도 생각하는 예배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 속에 우리 또한
말씀을 통해서 날마다 개혁되어지는 아름다운 삶으로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먼저 우리의 지나간 죄악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여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고백하는 심령들 가운데 찾아오시어 죄와 사망의 법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사하시고 자유케 하시어 오늘도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우리에게는 기쁨이 넘치는 복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사태 속에 여러 가지 삶의 어려움과 걱정들을 붙들고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옵시고 저들의 건강과 저들의 삶의 문제를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붙들어 주시어 어떠한 어려움이나 고난 속에서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은 그것이 오히려 더 큰 복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됨을 깊이 바라보며 붙들며 걸어갈 수 있는 은혜가 넘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예배를 붙들고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장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일체께 영원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아멘. 교동문은 104번입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내 하나님이시여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하시니라. 이 복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586장 우리 함께 부르시고 난 다음 잠시 기도한 후에 이윤정 집사님께서 대표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어느 민족 누구게나 결단할 때 있나니 창과 거짓 싸울 때에 건너편에 설 건가 주가 주신 새 목표가 우리 앞에 보이니 빛과 어둠 사이에서 선택하며 살리라. 고상하고 아름답다 진리 편에 서느니 진리 위에 억압받고 명예히 길어도 비겁한 자 물러서나 용감한 자 굳세게 낙심한 자 돌아오는 그날까지 서리라. 순교자의 빛을 따라 주의 뒤를 쫓아서 십자가를 등에 지고 앞만 향해 가리라. 새 시대는 새 사명을 우리에게 주나니 진리 따라 사는 자는 전진하리 언제나. 악이 비록 성하여도 진리 더욱 강하다. 진리 따라 살아갈 때 어려움도 당하리. 우리 가는 그 앞길에 어두운 장막 덮쳐도 하나님이 함께 계셔 항상 지켜주시리. 아멘.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주께서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시고 오늘도 주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하나님, 더욱더 주님의 사랑과 은총 가운데 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어려운 시대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도 힘을 하여 주옵시고 오직 하나님의 위로를 바라며 세상을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모든 예배를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배 기도자에게 하나님 힘을 주시고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이 너희에게 나으시리라. 아멘. 거룩하시고 우리들의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의 예배를 주의 전에 사모하며 예배를 사모하며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왔습니다. 주여. 지난 한 주간 저희를 살펴주시고 보호해 주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 찬양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을 주님을 섬기지 못하며 혼을 많은 저희를 용서해 주시옵고 주여. 믿음이 부족함을 행복하고 하나님 앞에 아버지께 회개합니다. 이 시간 회개합니다. 주여. 하나님의 좋은 씨앗인 우리들에게 모두가 복음의 씨앗을 전파하는 성령을 잘 감당하는 웰링교회 성도님, 충성교회 동일되게 쓰임받기 원합니다. 지금 교회도 백성들도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하지만 그러함에 불구하고 하나님은 땅에 세워진 교회들을 기름 부어주시고 우리의 심령을 더욱 새롭게 하시고 축복의 말씀을 담아가지며 환란 이전에 드리는 모든 예배를 받아주시옵고 굳건한 믿음의 다섯개
주시옵소서. 아멘. 인간의 생사하고는 하나님 주권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도 주님이 손을 쉽게 하느니라. 주여. 이길 수 있는 힘은 면역세를 저희들에게 주시옵소서. 아멘. 나라가 힘들어하고 정치하는 민중자들이 기도하는 하나님 사람들을 세워주시고 이 나라의 민족을 바로 세우시되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아멘. 열린교회 전도의 문을 열어주시고 열린교회 어려움을 하나님께서 우리 정말 이 고난을 정말 잘 극복할 수 있도록 하늘의 신령한 복을 넘치도록 세워주시옵소서. 주여. 예배를 방해하는 악한 영들을 막아주시옵고 주여. 만일 말씀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 성령의 강건한 영권을 주시옵고 듣는 우리들에게도 옥도의 마음과 연연 있는 삶이 되길 원합니다.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고맙습니다.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고린도후서 2장 17절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2장 17절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영이기 때문에 우리의 영혼을 살립니다. 아멘. 네, 이번 주 금요일 10월 31일은 종교개혁 503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오직 성경으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상고하고자 합니다. 종교개혁은 우리가 이미 잘 아는 바대로 루트라는 당시 가톨릭 신부가 비텐베르크 교회당의 당시 카톨릭 교회가 개혁해야 될 95개의 조항을 게시하고 교황청의 바른 판단을 구하면서 종교개혁의 횃불을 높이 든 날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10월 마지막 주일인 오늘 개신교는 종교개혁 기념주일로 보내는 것입니다. 10월 31일이 종교개혁일인데 우리는 마지막 주간을 종교개혁 기념주일이다. 이렇게 개신교는 종교개혁의 정신을 붙들며 다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이 종교개혁자들의 종교개혁 때문에 개신교는 생겨났습니다. 개신교라는 말은 프로테스탄트라는 말을 씁니다. 이 프로테스탄트라는 말은 저항하는 자, 개혁하는 자,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 루트를 비롯한 개혁자들은 오직 성경,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이런 5가지의 슬로건을 중심으로 교회가 개혁되어지기를 바랬습니다. 그런 종교개혁자들이 이와 같은 슬로건을 주장했다라는 말은 당시 로마 가톨릭 교회가 오직 성경으로 라는 것을 제대로 붙들고 걸어가지 못했기 때문이죠. 오직 믿음으로 라고 했는데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께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공로로 선한 행위로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렇게 했죠. 오직 은혜로, 오직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로 구원을 받는데 자꾸 사람들은 자기가 한 공로를 통해서 뭔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한 것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는 것이 구원에 있어서도 인간의 생각으로 나타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직 그리스도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만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나아갈 자가 없느니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들, 특히 로마 가톨릭은 다른 것들을 통해서도 구원에 이를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주장했기 때문에 개혁자들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라고 주장했던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교황이, 사제가 그 가운데서 영광을 가로채게 되어진다면은 그것은 성경적이지 못하다. 그래서 모든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그것이 옳은 것이냐 옳지 않은 것이냐라고 판단되어지기를 바랬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5가지 슬로건 중에서 가장 먼저 외치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오직 성경으로. 물론 여기에다가 오직 성경만으로 이렇게 해도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종교개혁이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하는 것을 살펴보자면은 종교개혁의 가장 큰 업적은 성경의 권위보다 교황이나 주교들의 지나간 전통과 전성이 더 우위에 있었던 악습을 폐하고 성경의 권위를 회복한 것이 가장 큰 업적이라고 보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언제나 우리는 오직 성경이라는 이 슬로건, 이 외침, 이것을 깊이 생각하며 우리 또한 오늘의 신앙생활을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때 다시 한번 종교개혁의 정신을 일깨움으로써 우리의 잘못을 바로잡고 미래의 비전을 밝히는 시간이 되었으면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종교개혁의 5가지 슬로건 중에서 오직 성경으로에 대하여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종교개혁의 출발은 성경에서부터, 성경의 새로운 발견에서부터 시작되었다. 이렇게 말하면은 사람들이 그전에는 그럼 성경을 읽지도 아니하고 성경이 없었나? 아닙니다. 성경이 있었지만 종교개혁이 일어나는 그 이전 또는 그 시대에는 소수만이 성경을 볼 수 있었고 소수만이 성경을 가질 수가 있었습니다. 대부분은 교황과 교회 회의에서 결정된 전통이 성경보다 더 교회를 지배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루터도 수도사가 되어서 신구약 성경을 처음으로 보았다라고 고백했습니다. 그의 고백을 보면은 나는 20세가 될 때까지 성경을 보지 못했었다. 나는 주일 낭독문 속에 쓰인 것들 이외에 다른 것, 곧 복음서들과 서신서들이 있다는 것은 생각조차 못했다. 나는 도서관에서 성경 한 권을 발견하고서 즉시 그것을 수도원으로 가져갔다.
나는 성경을 읽고 또 읽고 반복하여 읽어 스타우피츠 박사가 깜짝 놀랄 때까지 읽었다. 이런 고백을 우리가 들어보면은 루트는 법학을 공부하다가 신학으로 바꿨잖아요. 신학을 공부하는 그 시대에도 자신은 성경을 보지 못했고 수도사가 되어지고 난 다음에 어느 날 그 수도사들이 함께 모여서 보는 도서관에서 성경을 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된 데는 성경을 독점한 중세교회의 전행도 있었지만 또 하나는 당시 성경 가격이 굉장히 비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당시에는 필사본으로 성경을 만들었습니다. 직접 써가지고. 그렇게 되다 보니까 성경 가격이 500굴덴, 즉 현재 가치로 따지면 성경 한 권이 5억 원 정도였습니다. 성경 한 권이 5억 원 정도인데 어떻게 그걸 사볼 수가 있겠어요? 우리가 아브라함 링컨 같은 미국의 대통령도 어린 시절에 성경을 사서 가지려고 그 어린 나이에 몇 달치에 자기의 급료들을 모아가지고 성경을 사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누구에게 선물로 받는 것보다 자신이 직접 공들여 사서 읽는 것이 가장 좋은 일입니다. 왜? 성경에 대한 관심이 있어야지 성경을 사고자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성경에 보면은 시편에 하나님의 말씀이 꿀송이처럼 달다. 사실 하나님 말씀 아무리 읽어도 꿀을 마시는 것처럼 달지는 않아요. 그런데 왜 그런 표현을 쓰느냐? 내 영혼의 만족과 위로감 때문에 꿀송이 단 것보다 더 깊은 마음의 위로와 만족을 주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거는 사람마다 조금씩 다를 수 있지만 대부분의 거듭난 사람에게 나타나는 증거 중에 하나가 그 이전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하나의 책이요 그저 좋은 말씀으로만 여기다가 거듭나게 되어지면 성경을 보는 내 마음의 자세가 신비롭게 바뀌어요. 말씀의 내용이 어떠하든 믿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나의 신앙생활과 나의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내가 궁금하고 알고 싶어하고 내 마음의 만족과 위로감을 줄 수 있는 유일한 증거는 성경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읽고 싶어하는 마음이 막 솟아올라요. 이거는 여러분 그냥 다른 사람의 경험이니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돼요. 그때 성경이 막 읽혀지는 것입니다. 성경에 궁금했던 점이 성경을 읽어가면서 풀어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연구를 위해서 공부를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에요. 성경은 하나님께서 기록하신 목적이 있어요. 성경은 우리가 읽고 우리의 삶에 생활화하도록 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자들처럼 깊이 연구하고 맨날 성경을 붙들고 연구만 하려고 한다면은 식상해져요.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매일 읽고 그 말씀에 감동받고 깨달음을 받아
그 말씀을 생활화하는 경험들이 우리들에게 있기를 하나님은 바라는 것이에요. 자, 이렇게 5억 원 정도가 되어졌던 성경의 가격이 이제 금속칼자의 발명과 함께 성경 번역이 활발하게 일어났는데, 그 금속칼자의 발견과 만들어진가, 그 다음에 종교개혁의 불씨가 비슷하게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사제들의 전유물이었던, 또 사제들도 함부로 구할 수 없었던 성경을 이제는 자기의 모국어로 값싸게 얻을 수가 있게 되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도님들이 그 값싼 자기 모국어 성경을 사서 읽어보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하다는가를 더 깊이 알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를 알게 되고, 로마 카톨릭이 중세의 어두운 시절에 말씀보다 엉뚱한 것을 붙들고 자기들을 가르치고 이용해 왔다는 것을 알게 되어진 거죠. 신부들이 성경을 잘못 해석을 해도 성도들은 성경이 없기 때문에 읽어보지를 못했기 때문에 그 가르침이 옳은 것인지 잘못된 것인지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없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는 모국어로 쉽게 쓰여지고 값싸게 살 수 있는 성경을 성도들이 구입해서 읽어보다 보니까 무엇이 거짓되고 무엇이 진실인가를 알게 되어졌죠. 그래서 종교개혁은 더 불타올랐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을 읽고 깨달아야 목회자들이 성경을 해석하는 것이 바른 것인가를 알게 되어지고, 그리고 바르게 신앙생활 할 수 있고 바르게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의 말이 그럴듯해서 따르는 것이 아니라 목회자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할 때 아멘하며 순종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야 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라고 바울은 증거하고 있어요. 그 앞에 보면은 고린도후서 2장 앞부분에 보면은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 우리는 어디를 가든지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그리스도의 향기이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지 못한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만들어서 자기 이익을 취하지만 우리는 17절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말하노라. 순전함으로 하나님 앞에서 말하노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말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바울은 주장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혼잡함이라는 말은 상인들의 사기성 있는 이윤 추구를 뜻하는 말입니다. 포도주에 물을 타서 팔아버리면은 원래 포도주 원액보다도 물을 타면 포도주 양이 많아지겠죠. 맛은 좀 없더라도. 그러니까 포도주를 많이 팔아서 이익을 남기는 것, 이게 혼잡하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에 물을 타서 마치 포도주에 물을 타는 것처럼 하나님 말씀에 물을 타서 잘못되게 부풀려서 자기들의 이익을 추구하고자 하는 이런 사람들의 모습을 혼잡함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표준 세번역에는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팔아서 먹고 사는 장사꾼이 되었습니다 라고 번역했어요. 반대로 순전함이라는 말은 햇빛에 비추어 보아도 흠과 티가 보이지 않는다라는 뜻입니다. 오늘 한국교회 문제는 성도들이 성경을 읽지 않고 들으려고만 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인터넷을 틀어도 TV를 틀어도 하나님의 말씀은 줄창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여 들을 수 있는 능력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들은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은 일주일에 몇 번입니까? 여러분들은 스스로 매일매일 성경을 묵상하며 어떤 어렵고 바쁜 일이 있다 할지라도 성경을 묵상하고 그 성경의 의미들을 깊이 붙들고 걸어가고자 힘을 다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무엇을 하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것을 묵상하고 붙들며 결단하며 삶 속에 걸어가다가 이제 주일이나 예배 시간이 되면 또 예배 드리러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더 깊이 알고 붙드는 삶으로 걸어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아무것도 하지 않다가 주일날 되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한 번 듣는 것만으로 내 신앙생활과 내 영혼이 살아날 수 있을까? 아닙니다. 매일매일 우리는 영의 양식을 밥을 먹는 것보다도 더 소중하게 먹고, 그런데 성경을 많이 읽는 것만이 또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성경을 아무리 읽어도 그 성경의 본뜻이 무엇인가 깨닫지 못하고 읽게 되어진다면 우리는 성경을 잘못 해석하게 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성경을 잘 읽고 깨닫고 있습니까? 나는 매일매일 한 장 이상 성경을 읽고 영적 묵상을 하고 있습니까? 성령님,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믿음으로 살게 하옵소서라는 이런 기도를 성경을 읽으면서 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살펴봐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아무리 우리가 종교개혁을 외치더라도 입술로만 외치는 것밖에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오직 성경으로란 의미를 잘못 생각하고 오해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천주교를 좀 다니다가 온 사람들은 더 그럴 수 있어요. 제가 이번 주에도 이 설교를 준비하다 보니까 어떤 천주교인이 오직 성경만으로 하하 웃기는 이야기다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러면서 교회가 가지고 온 역사적인 전통, 또 교회 회의의 결과와 판단, 이런 것들이 성경보다 더 중요하다라고 그러면서 얘기하기를, 성경이 기록되어지는 것도 그 이전에는 다 구전되어져 오다가 문자로 기록되어졌을 텐데, 그렇다고 성경이 오직 우리의 신앙생활의 전부라고 말한다면은 그러면 교회는 뭐냐? 이렇게 하면서 얘기를 써놨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옛날에 구전되어져 왔어요. 성경도. 아담이 그의 자손들에게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자기에게 했고 자신은 선악과를 따먹고 말았다.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추방당했다. 이런 얘기들을 다 해줬어요. 왜? 오래 살았기 때문에. 때로는 손자들과 정손자들과 그 밑에 자손들을 무릎하게 앉혀놓고 이야기를 다 해줬을 것이에요. 그런데 이게 구전이라는 것은
한 사람의 입에서 다른 사람의 입으로 전해지다 보면은 자꾸 내용이 다르게 첨가가 되어져요. 이렇게 되어지면은 본래 얘기하고자 했던 것하고 달라지게 되어지는 거죠.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성경을 보존하시고 보호하시고 지키시며 지금까지 교회가 오도록 하셨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그것을 무엇을 통해서 볼 수 있는가 하면은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이 혼잡하게 되어질 때 하나님은 그 시대의 믿음의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 가도록 인도하셨다는 것이에요. 종교개혁의 시대에도 마찬가지예요. 로마 카톨릭이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된 것을 붙들고 면죄부라는 것은 성경에 나오지 않잖아요. 어떻게 구원을 돈으로 사고 죽은 사람의 구원을 살아있는 사람이 돈으로 살아가지고 그것을 해결할 수 있다면 누가 신앙생활 하겠습니까? 돈 많이 벌어가지고 사면 되는 거지. 그것도 악착같이 다른 사람을 죽이든 살리든 돈만 벌어가지고 자기 조상과 자기 것까지 사면 되잖아요. 성경은 그런 것을 뒷받침하고 있지 않거든요. 그러면서도 교회의 전성과 전통을 성경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성경의 무엇성과 그리고 오직 성경이라는 성경의 권위를 무시하고 있는 모습을 볼 때가 있었어요. 자, 그렇다면은 오직 성경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성경은 문자주의에만 붙들려서도 안 되고 영적 해석이라는 것에만 붙들려서도 안 됩니다. 성경 해석에 있어서 이런 것들에만 붙들리면은 성경을 잘못 해석하여 혼잡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성경을 문자적으로만 해석하려고 하면은 근본주의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은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셨다. 성령으로 잉태되어 이 땅에 태어나셨다. 이것은 문자 그대로 받아들여야 될까요? 상징적으로 해석해야 될까요? 문자 그대로 받아들여야 되죠. 예수님은 분명히 동정녀 마리아에게 성령으로 잉태되어 이 땅에 태어나셨기 때문에. 근데 그것을 갖다가 상징적으로 해석하면 안 되죠. 그것을 무슨 비유로 해석을 해요? 그거 말이 안 되는 거죠. 문자를 기본으로 하되 성경의 문맥, 앞뒤 문맥과 그리고 단어 하나하나의 문법적인 의미와 또 그 성경이 기록되어진 역사적 공간적 배경 하에서 해석을 하고 오늘의 시대에 적용되어지는 영적 의미들을 끄집어내서 설교문을 만들고 해석을 해나가는 것입니다. 성경을 많이 읽고 쓰고 했다고 성경을 많이 아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기계적으로 막 많이 썼다고 해서 성경을 능통하다라고 말해서는 안 돼요. 쓰면서 깨달아져야 되는 거죠. 쓰면서 그냥 읽을 때보다 보이지 않은 것들이 보여져야 되는 거죠. 성경을 아무리 많이 읽어도 바른 뜻을 알지 못한 채 읽으면 진정한 말씀을 혼잡하게 만드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우리가 사도행전에 보면은 초대교회가 형성이 되어지고 난 다음에 7 집사를 뽑았어요. 근데 예루살렘 교회에 핍박이 오게 되죠. 그죠? 그러자 성도들이 예루살렘을 바깥으로 이제 도망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핍박을 통하여 점점 어떻게 되었습니까? 번져가게 되어졌죠. 전파가 되어졌죠. 근데 그 중에 빌립 집사는 어디로 갔어요?
사마리아라는 곳으로 갔어요. 근데 거기에서 누구를 만났어요? 이사야 53장을 읽고 있는 이디오피아 내시를 만났어요. 근데 이디오피아 내시는 이사야 53장을 읽고 있는데도 이사야 53장에 나오는 고난받는 자가 누구인지를 몰랐어요. 빌립 집사는 이사야 53장에 고난의 종으로 오신 분이 누구인가?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고 성경을 바르게 설명해 줄 때에 이디오피아 내시가 나 세례 받겠습니다 라고 해서 그 자리에서 세례를 주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아무리 성경을 읽어도 이디오피아 내시처럼 성경의 의미, 성경의 내용, 하나님의 목적을 깨닫지 못한 채 겉으로 드러난 내용만 파악하게 되어진다는 것이에요. 만일 그런 겉으로 드러난 내용들만을 붙들고 있다면 우리는 성경을 혼잡하게 만드는 사람들이 되고 말 것이에요. 오직 성경이라고 할 때 성경의 핵심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성경을 기록한 목적인데 신구약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가장 중요하게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자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구약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시기를 원하고 신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신구약 성경의 통일된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세요. 그리스도를 중심적으로 우리는 성경을 읽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글자 한 글자 한 글자 다 하나님 말씀이지만 때론 한 문자에만 치중하여 전체적인 문맥의 의미를 상실해서는 또 안 되는 것입니다. 종말론의 문자주의적 이해도 위험합니다. 바코드라든지 그 다음에 대리칩이라든지 세계정부라든지 시한부 종말론 이런 것들을 여러분 우리는 주의 깊게 바라보고 또 그것이 성경적이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는 깊이 봐야 됩니다. 종말은 분명히 있습니다. 왜? 성경이 분명히 증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종말의 과정이나 때는 우리가 계산할 수 없습니다. 성경의 말씀은 종말이 혹독함이나 위험이나 깨어있을 것을 촉구하는 비유나 상징하는 단어들로 이루어져 있는 것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 666이나 14만 4천 명을 문자적으로만 해석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또 성경의 내용을 영적 해석이라고 해서 비유나 상징으로만 풀어서는 안 됩니다. 이단들이 주로 이렇게 그 범위를 넓혀가지고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식으로 그 상징적인 해석을 하고자 합니다. 이렇게 되어지면은 하나님의 마음을 정확하게 알 수가 없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우리 문자주의 해석의 오류와 비유나 상징적 해석의 오류를 우리는 중요하게 바라보며 바른 해석을 붙들어야 됩니다. 두 번째는 개신교는 정통적 해석을 존중하는 신앙입니다. 많은 이단들이 제일 싫어하는 말이 정통적 해석이에요. 정통적 해석은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누누이 말씀을 드린 것처럼 기독교 역사가 2000년이잖아요. 즉 초대교회 이후부터 지금 2000년의 역사를 걸어가고 있는데 이 2000년의 역사 속에서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과 교회들을 통해서 여러 가지 오류를 뛰어넘어 해석되어진 바른 해석들, 이것을 우리는 정통 해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정통 해석을 바탕으로 해서 오늘 이 시대에 내가 해석한 것이 그 부분과 얼마만큼의 차이가 있는가, 그런 것들을 우리는 확인하면서 나의 오류가 무엇인가, 나의 바른 것은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해석상으로 우리가 비춰볼 수 있는 것은 정통 해석인 것이에요. 이것은 이미 오랜 세월 동안 많은 오류들을 뛰어넘어 바른 해석으로 자리에 잡혀 있는 교회의 정통적인 해석이라는 것이에요. 그것을 우리는 존중해야 됩니다. 종교개혁이 전통보다 성경을 앞세웠지만 실은 성경 해석의 바른 전통을 꼭 붙들고 걸어가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것도 전통이라고 볼 수 있어요. 뭔가 하면은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 또는 무슨 신앙 고백 이런 것도 종교회의를 거쳐서 그때 시대의 신앙적인 문제를 많은 신학자들과 목회자들과 이런 분들이 모여서 성경을 집중적으로 연구하여 바른 판단을 그 시대에 맞게끔 외쳤던 선언들이거든요. 신앙 고백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기독교 교회 역사 가운데 많이 있어요. 우리는 그런 것들을 전통으로만 몰아붙일 것이 아니라 그런 부분들을 우리 신앙생활에 바른 성경적 해석으로 바라보며 붙들며 걸어갈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신앙 고백과 교리와 교회 회의와 교단의 결정이 바로 그런 것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은 성경보다는 우위가 될 수가 없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도 성경을 바탕으로 그런 신앙의 고백들이 준비되어 있지 않다면은 우리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을 중요하게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에요. 우리가 2000년 동안 교회가 시행착오를 통하여 수많은 사람들에 의하여 바르게 해석된 정통 해석을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이유는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하여 믿음의 사람들을 통하여 바른 해석을 하게 하시어 성경을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사실을 믿는 믿음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 번째는 성경을 읽을 때 반드시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읽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성경의 기록 목적이 하나님의 목적을 우리는 잃어버린 채 다른 방향으로 성경을 이용하게 됩니다. 성경을 내 개인적인 유익에 이용하게 되어질 때 성경이 혼잡하게 된다고 그랬죠. 그죠? 우리가 왜 성령을 의지해야 되는가? 성경의 원저자가 성령님이시기 때문에 성령님께 바른 해석을 구하며 지켜주시기를 바라며 깨닫게 해주시기를 바라며 우리는 성경을 읽어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바른 목적대로 성경을 깨닫고 붙들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성경의 바른 해석은 오직 성령의 감동하에서만 옵니다. 즉 성령의 조명 속에서만이 우리에게 올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장로교가 여러 가지로 분리되어진 이유 중에 하나가 성경 해석을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또 교회들이, 총회들이, 교단들이 막 갈라졌어요. 그 중에 하나가 통합과 합동 측의 분열인데 그것이 왜 이루어졌는가 하면은 가장 중요한 것은 축자영감설 때문에 그래요. 축자영감설은 성경의 한 글자 한 글자를 성령이 조명시켜 주어 인간 기록자들을 통해서 기록하게 했다. 그런데 합동측은 이것을 받아들여요. 왜? 그것이 성경 무호성의 근거가 되기 때문에. 그런데 통합측 쪽에서는 축자영감서를 반대해요.
글자 한자 한자까지도 성령이 조명하고 성령의 감동 속에 인간을 붙들고 유기적 영감으로 기록하게 하셨다는 것을 반대해요. 성경의 한 글자 글자보다는 성경의 내용을 하나님은 영감하셨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축자 영감서를 부인한 유럽의 교회들을 보십시오. 다시 말하면 축자 영감서는 성경에 오류가 없다라는 성경 무호성의 근거가 되어지는 것이에요. 축자 영감설도 영감서를 바탕하고 있는 거잖아요. 즉 성령의 감동 속에 인간 저자가 성령께 붙들림 받아 유기적 영감으로 기록했다라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죄가 많고 또 죄를 범할 수도 있는 그런 욕망의 사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사람을 오류 없게 붙들고 성경을 기록하게 하셨다라는 것이에요. 이게 성령의 영감설이에요. 그렇다면은 인간 저자는 연약하기 때문에 기록할 때 오류가 있을 수 있다라고 성경을 보면은 성경은 오류가 있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지금 유럽 교회가 저렇게 망하게 되어진 이유 중에 하나가 성경의 무호성을 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이런 것이 우리나라의 조선신학교, 즉 기독교 장로의 김재준 박사, 이런 사람들을 중심으로 해오다가 통합청은 신정통주의, 신학자들에 의해서 축자 영감서를 부인하고 성경의 무호성을 부인해버리게 됐어요. 그리고 무호성이 있다면은 성경의 내용을 하나님은 영감하셨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성경이 오류가 있다라고 한다면은 누가 성경을 믿고 우리의 신앙의 근거로 삼겠습니까? 성경 자체가 증거하는 것을 보면은 우리는 분명히 알 수가 있는데, 그래서 요한계시록 마지막 부분에 보면은 성경 위에다가 더하지도 말고 빼지도 말라고 그랬잖아요. 만일에 그런 사람이 있다면 성경에 기록되어진 모든 저주가 임할 것이라고 분명히 사도 요한은 영감을 받아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성령의 감동, 성령의 조명 속에서 성경을 읽어나갈 때 바른 성경의 해석이 이루어질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 아니하고 자기의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성경을 사용한 전례가 교회에서 역사 속에 수없이 많았다는 것이에요. 그 중에서 성경 오종에 대한 영국 성공의 사제인 데이브 톰린슨이라는 사람이 불량 크리스찬이라는 책에서 썼는데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솔직히 지난 수세기 동안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끔찍하고 참혹한 일을 저지르는 명분으로 성경의 구절을 이용했다. 신의 저주를 받은 인종이라며 1400년간 아프리카인들을 폄하하고 노예 제도를 정당화하는데도 성경을 이용했다. 유럽과 북아메리카에서 수만 명의 대부분 무고한 여성들을 신의 이름으로 학살한 마녀 사냥에 정당성을 부여한 것도 잘못된 성경 해석에서 왔다.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자행된 극단적 인종차별 정책인 아파르트 케이트와 반유대주의를 정당화하는데도 성경 구절을 인용했다. 지금도 많은 지역에서 남성에 대한 여성의 복종을 강요하고 자연학력을 착취하는데 성경 구절을 악용하고 있다. 이처럼 인간이 자신만의 이익만을 생각할 때 말씀을 혼잡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내 이익대로 읽고 적용하고 있지 않나 늘 반성해야 됩니다. 우리는 일하지 않고 부자가 되고 노력하지 않고 물질적 부를 내려달라고 하는 기도가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시킨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오히려 하나님께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니 저에게 지혜를 달라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영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길이요 진리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따르는 것입니다. 이 성경에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 있습니다. 오직 성경으로 외쳤던 503년 전 종교개혁자들처럼 이 시대의 성령을 의지하여 성경을 많이 읽고 바로 해석하며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삶을 사는 이 시대의 개혁자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찬송가 351장 우리 함께 부르시고 말씀 묵상하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우리 대장 예수 길을 돌고서 접전하는 곳에 가신 것 보라.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가신 저를 따라갑시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붙드시는 하나님, 종교개혁주의를 맞이하여 오직 성경으로 라는 슬로건, 그 주제를 붙들고 다시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우리 주님이시여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정말로 하늘의 복을 받자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며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복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이 시대에 참된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도 오시고 붙들어 주시사 성령님을 의지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하여 발부듭을 치는 복된 삶이 앞으로도 계속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께서 붙드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아버지 하나님, 오직 말씀으로 외쳤던 종교개혁자들의 그 정신이 무엇인가,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살려서 붙들고 걸어갈 수 있도록 성령님도 오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종교개혁주의를 통하여 개혁자들이 왜 오직 성경으로 그 외치는 주제의 첫 번째로 삼았는가?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대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는 목회자들이 있고 성도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자들이 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이해가 좀 되지 않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완전하시고 의로우시고 정의로우신 분이심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걸어가는 복된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의 조명에 따라 읽고 깨달으며 걸어가며 그것을 우리의 삶 속에 상고하며 붙드는 능력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광고 시간입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가지고 1층에 내려가가지고 아이들도 혹시 어떻게 될까봐 다시 한번 락스 뿌려가지고 다 닦고 손잡이, 금속 쇠붙이, 화장실, 변기까지 다시 한 번씩 다 닦고
그리고 본당에 올라가지고 중요한 부분, 출입부 부분, 또 앉아있는 부분들에 알코올 소독약으로 되어진 부분들을 다시 한번 뿌리고, 그렇게 해서 최대한 소독하고 예방하는데 발버둥을 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꼭 마스크 써주시고, 마스크를 못 가져오시면은 교회에서 준비한 것들을 사용해 주시고, 꼭 손 소독해 주시고, 그리고 발열 체크 자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종교개혁 503돌입니다. 코로나 사태 때문에 그런지 올해는 우리 한국 교회 안에서도 종교개혁 503주년을 맞이해서 여러 가지 특강이나 또는 심포지움이나 또는 강연회나 이런 것들이 많이 줄었음을 보게 됩니다. 어서 빨리 코로나가 진정되어지고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쳐서 더 아름다운 신앙생활, 기독교 문화의 아름다운 발전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다음 주에는 여러분 임시 재직회로 모입니다. 그래서 예배를 마치고 재직회로 모이기 때문에 또 배고프실까봐 또 빵을 좀 준비해가지고 놓겠습니다. 음료수하고. 뭐 오래 걸리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이제 그 내용은 간단하게 말하면은 제가 이제 어떠한 과정을 거쳐서 은퇴를 하고 그 다음에 이진호 목사가 취임을 하게 될 것인가, 그 시간적이고 그 계획들을 말씀해 드리고 또 여러분들의 기도를 부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서울노회가 성노회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요. 오늘은 선교사님을 위한 기도, 진요한 특기 선교사님입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여러분 여전도에서 오늘 예배를 마치고 난 다음에 지금 이렇게 선풍기가 있습니다. 이 선풍기, 교회 안에 있는 선풍기 요거가 여기 있는 거, 요 뒤에 있는 것 새파란 그 비닐로 좀 뒤집어 쓰여 가지고 이 교회 안에 있는 건 요 뒤에다 갖다 놓으면 됩니다. 그 다음에 저 위에 있는 것은 뒤집어 쓰여서 저쪽에 놔두고요. 1층은 그 컴퓨터가 있는 그 뒷부분 쪽에 될 수 있는 대로 여러분 그 파란 비닐로 좀 씌워 주십시오. 그래야지 먼지가 더 들어가지 않을 것입니다. 저 뒤에 큰 것은 그대로 놔두면은 제가 손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에 생일을 맞이하신 분이 두 분이 있습니다. 늘 두 분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애써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채민 집사님하고 김경영 집사님이십니다. 축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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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으로 이곳에 모인 주의 거룩한 자녀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기를.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축하합니다. 이제 일어나서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위로 충만하신 은혜가 종교개혁 503도를 맞이하여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으로 라는 슬로건을 붙들고 종교개혁의 불을 지폈던 개혁자들의 그 의미 있는 생각과 행동을 따라
오늘 이 시대에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깊이 생각하고 붙들며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열린의 성도님들 무리 위에와 가정과 삶의 터전 위에 그리고 저 북한 농포들 무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